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아주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주 참 편리해요. 며칠 전에 이 더운 날 제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손님도 별로 없고 뒷자리에 앉으기 이렇게 높잖아요. 앞이 환히 보이고 에어컨이 빵빵한데 버스 전용 차선으로 쫙 달려가는 겁니다. 기분이 상쾌했을까요? 아주 상쾌했을까요? 뭐 옆에는 그냥 차가 막혀가지고서 다 있고 저쪽에서 오는 차들도 다 막혀 있는데 내가 가는 전용 차선은 그냥 뻥 뚫려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딱 옆에 사람하고 싹 이러면서 갔지 뭐. 형통하다라는 말은요, 길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그런 말입니다. 막힘이 없이 순조롭게 나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버스를 탔을 때에도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시원하게 그리고 전용 차선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렇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에서도 이러한 형통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요셉의 생애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함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먹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으쓱하고 기분이 좋지요. 또 다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다 이게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버님은 이야기를 듣고 야 기분 좋다 그랬는데 형들은 이것을 통해서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형제들끼리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친구들끼리도요 자랑을 자꾸 하면 그게 적이 돼요. 그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상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보디발 애굽의 아주 고위 관리집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 나왔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이 요셉은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상황 생각해 보세요. 이 억울하게 이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뭐가 형통해요?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형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돼야 그게 형통하고 기분 좋은 거지. 내가 있는 자리에 여유가 있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불편함도 없고 그래야 그게 형통한 거지.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말로 이 요셉은 수렁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길이 열릴 때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다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지구가 펄펄 끓고 있어요. 전에는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 끓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구가 어느 정도 몸이 아프냐면, 사람 몸에 비유하자면 암, 사기, 말기 환자의 증세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환경 생각 안 하고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왔어요. 이거는 역사가 그렇고 개인의 삶이 그렇고 모든 환경 문제가 그런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마음대로 살면 그 결과는 절대로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끝은 100%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함이 그게 더 옳은 것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함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함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것이 형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형통함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형통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찰라흐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말의 원뜻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막힌 것들을 뚫고 나간다, 강을 건넌다, 산을 넘는다, 앞으로 나아간다, 장애물을 극복한다, 돌진한다, 잘 마친다, 이런 내용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내 앞에 비단길이 쫙 깔려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형통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막힌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막힌 것을 뚫어내는 힘,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강이 있어요. 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잘 뚫고 나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편안함과 안일함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해서 그냥 아무 고통 없이도 그냥 쭉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면, 그렇게 삶의 끝은 어디 가요? 다 돼지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고통 중에서도 잘 견뎌내서 이겨낼 수 있는 힘, 요게 형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은 나의 안락함이 아니라,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시련과 고난 중에서 그 막힌 것을 뚫고 가는 능력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는 형통함이란 얘기예요. 앞에 산이 있을 수도 있고 앞에 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내 삶의 형통함이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밟고 건넜다는 말이 찰라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형통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식의 생각에 형통하면 앞에 강도 없어야 돼, 산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앞에 강이 있지만 그 강을 밟고 건너가는 능력, 이게 형통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통함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큰 산이 있지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산을 넘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큰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강도 건너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형통케 한다고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운전할 때 맨날 녹색 신호등만 걸립니까? 저도요, 운전하고 가면요, 내 앞에 빨간 신호등 수도 없이 걸려요. 가끔 카메라에 찌끄 찍혀가지고서 날아오기도 해요.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날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병에 안 걸립니까?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암에 안 걸립니까?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믿으면 무조건 모든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어디 있느냐? 어떤 시련을 당해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과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함으로 볼 때는 정말 요셉의 생애는 정말로 불통이지만, 그러나 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예수 잘 믿고 살아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깊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자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별난 시련 다 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나만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형통함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일 눈여겨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몸무게 신경 안 쓰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얼굴 신경 안 써. 하나님은 우리 학위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돈 있는가 이거 신경 안 써. 하나님께서 제일 눈여겨보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왜 거룩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몸이 망가져서 어떤 기관 장기를 이식해야 될 때 이게 딱 맞아야 이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가 같이 이식하려면 뭐가 맞아야 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걸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근데 거룩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그게 죄예요, 죄.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죄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난 우상 섬기는 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왜 많은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죄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칭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그 주머니에 돈 얼마 있나 그거 보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이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이걸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데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당신과 동침하게 되면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건데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가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요셉은 철저히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귀한 삶의 영적인 진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순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 준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꾸 내 몸과 영을 깨끗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역경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이걸 역경지수라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의 지능지수는 점점 올라가는데 역경지수는 점점 내려가요. 이 요셉은 역경지수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역경지수가 높아지냐? 내가 지금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역경지수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은혜라 그 말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으니 그 유언의 내용이 얼마나 엑기스와 같은 이야기를 남기겠어요? 아니, 누가 유언할 때 뭐 이런 얘기 유언하겠습니까? 야, 내가 말이야 평양냉면을 좋아하는데 다 돌아다녀 봤더니 어느 식당에 있는 평양냉면이 잘 맛있으니 너 거기 가서 사 먹어라. 이러고 누가 죽어요? 그러지 않아. 야, 내가 봤더니 어디에다 돈 투자하는 게 제일 좋더라. 이러고 죽어? 사람이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야기는 정말 그 인생의 엑기스와 같은 걸 남기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막연하게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좋은 것만 주세요, 이거는 너무 얕은 신앙이요. 우리의 정말 깊은 신앙은 하나님, 내가 이런 시련을 당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가 거룩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깨끗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순결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해서 더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삶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쫙쫙 길이 열리는 길의 형통함이 마지막에서 다 되지 우리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요셉에게 주신 이 요셉아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들은 꼭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서 헤어질 때 뭐라고 불러요? 굿바이 그래. 굿바이. 굿바이라는 말은 잘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굿바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 갓 하나님 be with you 그 말이에요. God be with you.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God be with you예요. 그 말이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만들어진 말이 굿바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 굿바이라고 말하지만 그 굿바이 말 속에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헤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당신의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길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길을 동행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같이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굿바이예요. 얼마나 그 안에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저기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거기 수술실 들어갈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 같이 아멘.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수술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곳에서 내 마음에 형통함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 우리들은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형통함을 원하는데, 그 형통함은 결국 가서는 다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중에서 내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자꾸 바꿔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